맞춰야 돼요. 더 길게 끌고 가면 지루하죠. 그렇죠? 지루함이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지속적인 반복 행위를 통해서 뭘 느끼게 되느냐? 리듬을 타게 돼요. 우리가 늘 예배하지만 주님 안에서 리듬을 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늘 찬양하자면 늘 새로운 것처럼. 엄마 늘 만나도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아들을 늘 보고 싶어해.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내가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가. 그러면 우리 아들 보고 싶었네 왔네. 그 타이밍이 절묘해요. 보고 싶었는데 왔네. 네. 그런 것처럼 늘 새로워요. 그렇죠? 늘 새로워. 한 달에 한두 번씩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찾아가도 늘 새로워.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보고 싶어. 할렐루야. 네, 어머니도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님도 그런 마음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Jesus World View 뷰 포인트 여러분 들어가요. 뷰 포인트 들어가요. 어느 다 멋있는 산에 갔을 때, 멋있는 바다에 갔을 때 전망대가 딱 있잖아요. 그 부분을 뷰 포인트라고 해요. 거기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이 포천도 어느 산, 왕방산 어느 지점에 가면요 전체가 어우러져서 딱 보여요. 그것을 뷰 포인트라고 해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되냐? 태어나면서부터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배웠고 교회에 와서 또 그렇게 나가버리는 것이 원통하고 분통해요. 제 머리를 그냥 시멘트 바닥에 막 박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목회를.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엄청난 그 인성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정말 복음을 불살았다면 얼마나 이 땅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냥 하버드 대학 가버리고 서울대학 가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도 하버드 대학을 주님의 품으로, 서울대 가도 서울대학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끝이 아니라네. 그래서 축복의 통로, 축복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 축복을 가지고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축복의 통로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축복을 100 받아서 100을 내라래. 하수도가 있잖아요. 하수도. 상수도가 있잖아요. 저기 수원지에서부터 쫙 내려와요. 100이 내려왔어요. 100을 내놔야죠. 근데 찌꺼기가 있고 막 기름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 80%만 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축복의 통로를 잘 못 부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원수이 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남은 삶, 남은 인생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에 뭘 그리겠어요? 삼각형을 그리죠. 그렇죠? 삼각형을 그리죠. 알아야 돼요. 알미 무진장이 중요해요. 알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티칭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지. 여기 뭐예요? 정. 알아야 첫 번째. 알아야 뭘 한다고요? 대통령을 하죠. 할렐루야. 목사님 왜 그래서 알아야 면장하지? 그건 옛날 시골에 사는 이야기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처럼 살아야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쫑딱쫑딱 조그만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통수권자예요. 통수권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렇죠?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권자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뭐예요? 사단장. 장로님 사단장 별 2개 정도. 별 2개면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원수가 누구예요? 메가드 장군.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2개를 할까요? 5개를 할까요? 이왕이면 메가드 장군처럼 5개 정도 별을. 그 위에는 또 통치권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의 마인드를 넓힙시다. 1병 2병처럼 하지 말고 2병 1병처럼 하지 말고 별 5개를 늘 모자란 하나씩 만들까요? 5개.
다음에 연구해 봅시다. 딱 못하나 딱 붙여갖고 딱.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태 신앙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야 이놈아 이년아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이거 사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막 압력을 가해야 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삶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뼛속에서부터 피부터 혈관에서부터 흘러나와야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어떤 임무요? 전사로서, 특전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의 세계관으로, 동양의 세계관으로, 서양의 세계관으로, 헬레즘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막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철학적 종교, 미신적 종교,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초점과 철학과 가치로 가는 교회. 할렐루야. 예. 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 구약의 구원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되게요 어떤 학문을 접근할 때에 자기하고 반대는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해요.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이고, 막스 공산주의에서 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해요. 막스의 원몸을 온 사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구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찬밥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 회개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른 걸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의 구원만 영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나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에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완성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완성이요. 항상 현재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죠. 또 형제들이 내려가게 됐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과 누구죠? 야곱의, 요셉의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위대한 유산으로 받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유산이기보다는 각 세대들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렇죠? 혈육과 어떤 지원 학연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직접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무당 세 종류가 있어요, 어머니. 뭐가 세 종류가 있다고요? 무당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학습무, 두 번째 세습무, 세 번째 강신무.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세습무는 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강신무는 직접 나쁜 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 강신무 중에서 강강 강신무가 뭘 타요? 뒷간에 있는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못 타. 타면 어떻게 돼요? 죽어. 타면 죽어. 교회에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학습무와 세습무는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의 완전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하면 할수록 영광을 주께 돌리게 돼요. 할렐루야. 전혀 다르단 말이죠. 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요. 근데 함께 나오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여기서 죽는 이걸 그냥 따라 나가고, 자 다른 사람 누구 나가는데 나도 따라 나가자 가지고 솥 준비하고 이렇게 금덩어리 있지도 않지만 남은 거 뺏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삶을 살게 돼요. 그때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에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고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고 아멘. 근데 그 통치의 중심에 누가 있냐? 구원받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애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동행,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동행, 천국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요 100세, 120세 되면 다 죽어요. 그렇죠? 다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땅에 있든 거 땅은 중요하잖아요. 장소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켜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오해 하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오해에서 꼭 하나 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이 예배를 뭐라고 해요? 제사라고 해요. 제사. 예배 안에 제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대한 선입견, 구약 제사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기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사 자체를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어떤 그 선글라스,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봐야 돼요. 자, 구약 예배의 제사의 포인트가 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또 신명기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라, 임재 앞에 서라 보일지니라.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각을 뜨고 뭐 동물을 잡고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제일 목적론적으로 뭐예요?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가 똑같잖아요. 우리 느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불식시켰어요. 예배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출발된다? 제사 앞에 오해가 없어야 복음이 바로 풀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에 대한 오해.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율법과 은혜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율법은 막 엄청 때려 맞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구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이해하고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은 그런 여러분들 싫어하죠, 그렇죠? 그것은 나 개인에게 해당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율법과 은혜. 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은혜란 말이죠. 자,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은혜예요, 은혜. 네. 은혜는 뭐예요? 은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하겠네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조명받게 됐단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이제 도식을 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죠, 그렇죠? 사랑하는 삶을 살죠.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다? 은혜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구약을 신약 성경으로 생각해요. 구약도 신약 성경, 신약도 신약 성경. 시간을 지켜버리면 오히려 동시대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전체가 오늘 나의 말씀이고 앞으로 미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을 구약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처럼 그냥 신약이에요,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그 선글라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빨간색 해갖고 보고, 파란색 해갖고, 빨간색 해갖고, 노란색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율법과 은혜.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진짜 우리가 도킹하봐. 뭘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럼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집사님? 몇 번을 드려야 대관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뭐 드림 생활? 뭐 헌금 그러면 막 경기를 하니까 드림 생활? 추천한들 뭘 얼마만큼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막 4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 너는 패스, 천국으로 땡. 그겁니까? 불가능해요. 정확한 기준점도 없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목사님께서 말씀했죠?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부덕이라고 하지 말고 뭘 할까요? 그냥 하루살이 이게 좀 비유가 돼서 하거든요. 하루살이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제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이 되나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했다 그러니까 그냥 때라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자세요. 지금 우주가요. 이 우주보다 막 더 팽창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그 별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강, 바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모리알까지 전부 다 합힌 것보다 5배 이상 별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별들이 보통 모리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별은요, 그냥 보통 그냥 태양보다 더 훨씬 더 커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근데도 그 온 우주가 더 계속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이피 뭐라? 아니, 뭘 좀 잘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구원이 뭐 90%예요? 99.99% 내가 0.1을 꼭 해야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왔어요. 헬레니즘적 세계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보세요. 이 구원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항상 헷갈려요. 자, 그래서 저는 구분을 해요. 구원과 상급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받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 오셨어요.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제 문제 때 그걸 더 정확히 말씀드려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원죄요. 그 원죄는 우리가 뭘 해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비틀어져 버렸는데 그분이 이걸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이나 율법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 이해됐죠? 예수님 오셨는데 원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원죄 문제는. 근데 사람들이 이 원죄 뭐까지 포함시켜요? 자범죄까지 포함시켜요. 자범죄 율법적으로 뭐 잘못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관습적으로 잘못한 걸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구원 문제는요. 상세의 문제예요. 이게 이런 문제로 될 일이 아니에요. 원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에요. 누구만이 원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한 분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마음 100% 완전하게 구원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해야 뭐예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속을 입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모든 행위는 신학이에요. 사람들이요 신학교 총장마저도 신학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에서는요 지정구를 다 다루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언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니까요. 아 이거 제가 딱 잡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행위를 막 강조하려고 막 구속 막 삐대니까 언제 문제고 언제 문제는요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관계 회복이에요. 뭐 언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열심히 살았어요.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뭐 그런 우리 일반적인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냥 그런 모든 세계관, 정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경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문화도 다른 사람들은 막 아멘 하더니 안 해요. 수업인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금방 나겠죠. 자, 열심히 살아요. 자, 바울 사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했어요. 신학교에서 정확히 안 해주면 설교당 가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애터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계시죠? 바울 사도님 정말 산 순교자로 죽은 순교자로 자기 인생을 불태웠잖아요.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인생의 모범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이 뭘 좀 잘했다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뻐했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나요? 사악한 자잖아요. 헬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고 그 헬라의 세계관으로 보니 헤브라이즘의 세계관이 분석해버리고 때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불태워버리잖아요. 목사님 장로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와 놀랍잖아요. 공간적 개념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님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뭐요? 전혀 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감사해가지고 자기의 생애 전체와 자기의 삶과 죽음 전체를 다 올인하는 거, 다 드리는 거. 그것도 부족해갖고 몸부림치치는 사도님이. 그 모든 행위는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할렐루야. 근데 의문이 생겨요. 아 그래도 우리가 좀 뭘 좀 해야지. 교회와 세례도 받았는데 교회 추석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아 그리고 가서 뭐 다시 이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사람도 막 죽이고 그래. 딱 여기서 한 가지 짚을게. 원죄하고 상관없어. 원죄 문제 해결됐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남으로 자녀이지. 그쵸? 뭘 잘해서 내가 좀 힘 좀 썼나요? 그래갖고 뭐 내가 자녀가 됐나요? 그냥 자녀 된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근데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죽을 때까지 다시 안 돌아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 이 자식도 안 되겠어. 무슨 구원을 뺏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적 신학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복음주의적 교단들은 다 이렇게 구원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문제가 조금 풀렸죠, 그렇죠? 자, 저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1급 장애인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어요. 1급 장애인들은 아이들 자체가 없죠, 그렇죠? 아무 생각도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휠체어에 또 사람 손에 의지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요. 헌금도 본인이 못해. 왜? 돈도 모를 뿐만 아니라 손도 못 들고 본인 밥도 못 먹는데 소변도 함부로 다 기저귀 차고 있고 다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도 교회에는 가요. 손에 들어서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해요. 주님, 이 1급 장애인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1급 장애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 장애인의 그 원죄가 행위를 통해 된다면 이 장애인은 방법이 없잖아요. 머리도 뭐 IQ가 뭐 0이야 0. IQ가 0. 닭보다도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유아세를 베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총, 하나님의 절대 은혜.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 아이도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된다고 해서 하고, 물론 다음에 이끄시기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구원만큼은 우리가 타협을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 구원도 그렇게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행악자가 아멘. 살인자나 독립운동가이거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반란에 준하는 사건을 저지른 자가 사형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정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인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바라봤고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예수님 천국에 가시는데도 빈손으로 안 갔어. 권사님 천국 갈 때 빈손 가지 말고 누가 한 사람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또 제자들 찾아가서 또 영혼 구원, 지금도 영혼 구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세계관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까지 목숨까지 다 바쳤어요. 아멘. 오른밤, 왼밤, 겉옷, 속옷, 오리, 심리, 제가 뭐요 100분의 1로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도 그 감당하려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리더라고요. 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많이 모이게 되고 구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 교회를 팔아서 절반은 영혼을 구해 성교비로 보내고 다시 우리는 새빵교회로 가고 그런 꿈을 꿨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교회의 꿈이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은 멋지고 놀라워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첨부시키면 누가 나를 붙잡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천주교 구원까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유대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합동 측의 구원론과 통합 측의 구원론과 루터교의 구원론과 제가 얘기했던 기독교 장로의 구원론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사항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르다. 자, 이 구원관에 대해서 나는 개혁주의의 합동 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구원관을 따르지만 항상 뭐예요? 여기 우리는 다 몰라. 따라서 나는 다 몰라. 신학자들은요 본인이 주장한 것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것이 조금 틀린 줄 알면서도 절대 안 바꿔요. 학자들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다르다는 측면이에요. 자, 볼까요? 합동은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칼빈이 들어와요. 이게 합동이에요. 통합은요, 제가 통합은 잘 알죠? 통합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개혁주의 신학 플러스 마르크의 신학이 들어와요.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여기는 사회 구원이나 그런 측면이 강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 이쪽이 아주 강해요. 여기까지 구원을 가지고 가거든요. 다르죠? 달라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감리교. 감리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했고 소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감리교회 구원관에서 잘 공부를 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합동이나 통합지 이쪽에 그 구원론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신앙고백 했을 거 아니에요. 딱 이걸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원관이고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원관이에요. 딱 중간에서 맞는데 박수를 쳤어요. 보는 관점. 우리가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접근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고 절대 은혜고 그런 거예요. 자,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고 우리의 삶도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시죠. 그렇죠. 나 요즘 은혜를 받아요. 그래. 나는 그러시다. 그래서 뭐예요? 비워야 성삼일체 하나님과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안 비우면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못 채우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 나의 기준점을, 나의 출발점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득 차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도 충분히 그 생각을 이해를 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도 내가 또 오른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막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의지도 있고 막 그러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떠올리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아까 썼던 거 여기 있네. 학습무, 세습무, 강신무. 누가 짝두를 탄다고요? 누가 짝두를? 신을 받은 사람이 몸무게로 보면 그거 완전 발 반으로 쪼개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의 힘을 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비워져야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득 찬단 말이죠.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죠. 성령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 활동하려면 나를 비워야 성령님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학습무인가, 세습무인가, 강습무인가. 다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알아서 하는 예수님인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는 성도인가? 아니면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 보세요. 교회 보면 맨날 싸우죠, 그렇죠? 나도 싸움쟁이고, 그렇죠? 맨날 싸우는데 뭐예요?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모든 명성으로 해서 뭐 예배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서 새로 디자인된 형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할수록 잘나가게 돼요. 기도할수록 힘들어요. 예배 드릴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 보면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현장에 죽겠어요. 리듬을 타야 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예배 순서를 진짜 똑같이 하고 싶어서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요 질문을 또 던지잖아요. 저는 질문 던지는 자이잖아요. 보니까요 초대교회 예배를 봤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이 항상 뒤로 와버렸어요. 주기도문을요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어요. 그 역사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준 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사도신경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모든 신앙의 그것의 핵 중에 핵이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2개 중에도 상관없어요. 3개 중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는 수직으로 본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제도화된 국가의 그 미신 같은 종교로 전락하게 되죠. 출발점부터가 그래요. 태양신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처음부터 성경도 필요 없는 거 빼고요. 그중에 뭐가 걸거치냐? 이 주기도문이 걸거쳐. 일용할 양식을 주고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일하다가 그냥 너희들 새끼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일용할 양식을 줘? 이게 혁명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입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무슨 썩으면 하늘에 계신 뻘소리하고 있어. 로마의 황제가 최고지. 내가 신고리가 왕이지. 다 거슬리는 거예요. 교황이 최고지. 왕 위에 교황이 있고 그랬잖아요. 거슬리는 거니까 뒤쪽으로 빼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주기도문을 저는 뭐요? 전 혁명가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혁명가니까 그래서 얼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리면 충격을 받으니까 그것도 문화 충격이요. 충격을 받으니까 뭐예요? 나 혼자 예배 도입 부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배 도입 부분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문을 열면 기도하잖아요. 그걸 이제 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동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도문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주기도문을 그대로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을 제가 혼자 하는 이유는 그 언젠가는 다 같이 함께 하겠다는 암시성을 유포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해요. 3번씩. 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문인데 합동과 통화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독교 장로에는 철학적 하나님이에요. 철학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인간으로부터 왔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그걸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근데 포장되어 있어요. 왜? 교회 성사람들이 다 쫓겨나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믿는 것처럼 신학 내부와 교수님들 딱 들어가면 그래서 대표적인 교수님 누구라요? 석자 교수, 볼, 김영록 교수. 그 사람들이 그 젊은 20대 젊은이들을 확 잡는데 철학적 정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기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어디 어려 죽을 21세기에 처녀가 아들을 낳고 어려 죽을 미친놈 새끼들이지 이것은 완전 아니다. 휴머니즘에 위반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감리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합동측의 개혁주의적 칼빈 신학을 지향하지만 이분들도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구원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1, 2, 3이 있지만 3-1, 2, 3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남겨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칼빈이나 이런 신학자들은요. 천재예요. 우리는 그냥 과정을 뭐 확보했고 그 석사과정 거 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좀 가르쳐보는 건데 이분들은요. 완전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막 확 한눈에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쫙 해서 다 해놓으니까 우리같이 저같이 어둔한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그런 정리를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해보면 빈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을 제가 100% 얘기하겠어요. 신학을 100% 얘기하겠어요. 이해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구원관에 대한 질문. 그래도 뭐 그런 부분 말씀해 보세요. 질문 없어요? 질문 원래 있어야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행위로 구원한다. 뭐 행위를 100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예배를 100번 드리고 헌금 100번 드리고 뭐 1억까지 드리고 또 기도생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칭의가 있고 뭐가 있죠?
성화가 있죠. 성화가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죠. 여기서도 좀 그 엇갈린 느낌을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 절대 은혜, 구원받는 거, 치임을. 그분이 나를 물에서 죽어서 떠내려고 꼬그락꼬그락 하는데 잡아 올렸어요. 본질적으로 나를 구원했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게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고 그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사는 거고 가정의 누구를 가지고 가정에서 사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인데 이 삶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를 들어서 기도하는 지경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역이 이제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성화예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막 엄청나게 막 수백억씩 막 구제하고 뭐 하고 막 하고 막 예배도 하고 막 뭐 하고 막 그런 거 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행위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담 이후에 원죄를 빼놓더라도 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지금 뭐 수십 년 믿어왔지만 우리가 훨씬 더 사악한 사람 이어요. 사악한 사람일 거다가 아니라 이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막 들이밀고 가는 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화를 착각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도 구원받아서 나 같은 나쁜 놈 새끼한테 와가지고 주님이 도의 필요 새롭게 해주시니 목숨 바쳐버린 게 당연해요. 목숨 안 바친 게 이상해. 지금 생각하니까 목숨 안 바친 게 이상해.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주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주관하심이에요. 주님 그 파티의 리더세요. 파티장이세요. 우리는 거기에 의한 드레스 입고 남자도 드레스 입고 딱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딱 정리가 끝나야 되는데 구원 문제를 성화에 딱 갖다 대고 구원 문제를 여기다 갖다 대니까 그때부터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다면요 나는 기독교 절대 안 믿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라면 저는 불교가 있고 불교가 훨씬 내 피부에 내 마음에 맞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가요. 왜? 구원은 하나님만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부모시켜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시켜? 못 시켜.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하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가 그냥 이렇게 깨달았고 한 말이라 했더니 성경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구원과 상급으로 구분해라. 중중하게 믿음의 행위를. 그래서 로마서는요. 구원받지 않는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고 에베소서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근본적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만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하의 작업들은 다 율법적이고 세상의 뭐 그런 부분.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물론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중요한데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질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해 또 있어,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옳은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면서 온 족속, 온 민족, 온 열방, 모든 사람들, 80억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민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열국의 앱이에요. 이스라엘의 앱이가 아니에요. 열국의 앱이란 말이죠.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국가에 필요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것만 쏙쏙쏙 빼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가져요. 그걸 뭐래요? 하나님의 독식이라 해요.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만드시고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을 죽여주고 막 가다가 차 빵꾸나 그냥 죽여버리고 기도했더니 아침에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진짜 있는 실화예요. 지하에 들어가다가 막 그냥 벽에 부딪혀 버릴까. 그 여자분 전사님 하시는 말씀 와 내가 어제 기도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사기꾼이야 사기꾼.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저는 한 말도 안 해요. 그 사람 깨달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지적을 하겠어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있다는 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독점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구약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뭐예요? 전도서신이에요.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전도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재미있어요. 이제 세계관에 가는데 세계의 중심 어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에루살렘. 에루살렘의 중심은 뭐예요?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 아주 위대해 보이죠, 그렇죠? 와, 진짜 그 사람도 엄청나다. 저는 이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신학적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세계의 중심은 교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 예수님의 중심은 구원. 할렐루야. 이게 엄청나게 빛나는 도시 같지만 이거 제가 깨트린 거예요. 한국의 중심은 교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한국에 막 몰빵하려고 하는데 그 몰빵이 뭐예요? 선민의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온 열방, 온 민족, 온 나라, 온 우주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바꾼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멋있잖아요, 이 말이 진짜.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 엄청난 것 같으죠. 원래적 히브리적 사이가 아니라는 측면은 이미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어때? 민족주의, 자기들만 히브리 족속들의 선민의식으로 도배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깨 부셔야 우리가 온당한 제자 훈련이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세계의 중심 한국의 중심은 교회. 이건 무진장 중요해요. 사람들 막 교회 많다고 무슨 뭐 사업해가지고 이웃 남기는데 뭐 이웃교회가 뭐 도움이 안 돼서 교회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적어야 되는 거. 나는 앞으로도 막 더 10배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중심은 교회. 청와대가 아니라 교회.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 한국의 중심은 교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는 말이에요. 어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뭐 여기서 가로 열고 목사 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로 열고 장로님 가로 또 피치님 같다 가로 열고 전사님 가로 가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예언자들이에요. 정치바닥에 가서 얼씬거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분들이에요. 뭘 제대로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사무교회 성도님들을 막 아주 우습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볼 것도 없어, 뭐 TV 볼 것도 없고, 뭐 누릴 것도 없고, 그냥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세계관으로 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성한 목사님이
뭐 그 순교하고 또 6.25 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감옥에도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계관이 그 틀에 정확히 안 써져지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환장이 죽겠어. 그리고 교회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도 신사참배 안 하고 당연히 그 가르쳐줘야 그냥 안 하는 거죠. 서리 집사님도 교회 오지면 안 됐고 신사참배 안 된다는 거 안 가르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도 감옥에 가는 거야.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신사참배하고 그 통합적 총회가 신사참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10시에 신사참배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꼬락서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 양반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환장해. 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 눈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사도적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도 사도고 12명 사도 이외의 사도도 있었고 넓게 보면 사도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예언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끄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빛이 되는 사람이지 거기에 함께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정치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어디 조직이 새로운 게 있어요. 몰라요. 같이 동네 다 살아봤잖아요. 맨날 자기 중심이잖아. 막 깽판 노장 놀라 그러면 막 투기 받잖아. 그리고 막 남 어찌고 어떤 사람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가기만 가면 다 자기 거야. 막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가. 막 다 훔쳐가. 막 연장 다 필요한데 다 훔쳐가.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 가면요. 그 염전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그 스펀지 해놓는데 스펀지 꼭 잘라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심성과 제약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어디 선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뭘 봐요?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나는 국회의원은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뭐예요? 집권당 뭐라 그래요? 한 번도 나 요새 다 잊어버렸어. 저희 모르는 것 좀 하고 있어요. 응? 민주당? 나는 선하지 나는 제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발전하는 경도 이해상에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네. 싸움판이에요. 자기 하나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연집사님 그쵸? 지라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어디 동네 새끼들 그 새끼들 정치했는데 저들이 언제 자기 목숨 내놓고 언제 그런 놈 아니었잖아요. 찐빵 먹어도 지만 혼자 처먹으려고 그러고 네? 이런 거 가통을 쳐.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위대한 지도자처럼 가서 머리빡대 그리고 나도 좀 써주시고 나도 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끄는 것처럼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집단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장해. 왜? 교회에서 예수님의 세계관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초대교회는 이런 그 마인드들이 어르신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제가 송 목사님 잘 모르겠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엄청 편해요. 제가 어르신 모시는데 엄청 어려워요. 저는 왜 어렵나 그러면 나는 목사님 아니신가 말씀드릴게요. 연집사님 왜 어렵나 그러면 저는요 다 무서워. 아버지도 무서웠지 엄마 빼고 고모도 무서워지 잘나부도 무서워지 고모님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야 이놈아 너 금전줄 나쁘어 이러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싶었어. 막 집에 막 돈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 막 하얀 백종이에요. 돈이 세돈 있잖아요. 군에서 만 나오면 있으면 하얘요. 막 돈이 이래요. 막 이렇게 막 쌓여있어요. 근데 막 나보고 공책 하나 30원짜리 다 쓰래. 짜장면 병가 25원짜리 다 쓰래. 남준 아버지 가서 하는 건 다 쓰래. 그걸 다 해야 돼. 그걸 다 써야 아버지한테 그 돈을 받을 게 아니야.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결론은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요 성경에서 제일 힘든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고모 그러면요 나는 막 갱기를 막 저기 막 거모리 있잖아. 거모리 막 갱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모가 무서워. 예, 조카를 사랑하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장로님 학교 선생님도 무서워.
길을 못 펴. 어르신 목사님 계신데 마음으로는 아버지는 좀 존중하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까이 못 가. 왜? 다 어르신들은 무서우니까. 제가 장로님과 가까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잘못하면 막 꾸중하고 그럴까 봐서 막 해초를 때릴까 봐서 해초는 안 맞아봤지만 우리 봐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그 트라우마, 나의 그 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제가 모시고 그렇게 또 장로님한테도 그랬었고 전혀 상대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장로님도 아버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도들 전체의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모두들의 어머니인 것처럼 장로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형님이시고 우리 우리 염사님은 그 왕형님 따라해봐서 왕형님 입진까지 좋아. 우리 왕형님은 있잖아요.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어 사랑의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해.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와서 있어. 중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좋아. 새 교회도 섬길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본인들이 하는 거야.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오는 것도 자유, 가는 것도 자유. 오다가 가는 것도 다 좋아요. 할렐루야. 다 포천에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포천 기독교사를 연구를 해요. 지금 처음부터 믿었던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피와 눈물과 헌신을 제가 기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람들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선진들의 위대한 보리밥 먹고 빵 한 쪼가리로 하루를 살고 찐빵 한 보따리 해주면 서울신학교 우리 시골 얘기예요. 그 마산 교회에서 그 마산은 아니고 빌랑 그 교회에서 사모님이 찐빵을 쪄줘요. 그럼 그것을 도자기 가지고 올라가서 일주일 그 찐빵만 먹고 서울 광나루에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또 사역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한 끼도 못 드시면서 사역을 했겠죠. 어디 그 분위기 있으니까 목숨까지 바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죠. 저는 여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사도들의 피와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그 나쁜 새끼들 말고 강경직이나 기타의 사람들 말고 어디 신사참배를 했는데 어디다 끼워줘. 사랑을 하지. 지도자는 아니지. 사랑은 하지. 주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어디 서리 집사님도 안 하는 것을 지가 그렇게 해. 어디 그 사람뿐이에요. 대부분 다 그랬잖아. 밥 줄 개나 먹고 있고 학술 개나 하고 뭐 폼 좀 담는 사람들 전부 일제 식민자에 머리 숙여버렸잖아요. 미친놈들, 미친 새끼들. 이건 주님의 욕이에요. 내 욕이 아니라. 회칠한 것들 같아요. 우리는 세례의 왕같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세계관인 거죠. 정치인도 주님에게 도망경 그 목적이에요. 뭐 그 쫄다고 치는 거 쫄 따라다니는 거 있어.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전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철저히 안 깨지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강철가지가 않아. 내 가까운 사람 하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미치겠어. 맨날 광화문 나가. 한마디도 안 해. 그래. 본인이 알아서 하지 나이 먹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장착이 돼야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자신이 그러했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제가 다시 반복. 나는 망하고, 연집사님, 세리고, 나는 망하고 주님을 흥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 위대한 어줍지 않게 뭐 어줍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세습을 해요. 추접스럽지. 지구가 다 자기 거라도 세습하면 창피한 일이에요. 뭐 예수님이 뭐 그랬어요. 뭐 집안 다 치워놓고 뭐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뭐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기독교 예수님의 세계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한경준 목사님이 여전히 위대해 보이고 물론 그 뒤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했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망해도 나는 흥해야 된다. 그 가치관, 세상적 헬라적 가치관,
동양적 가치관, 서양의 가치관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아버지잖아요. 장로님은 저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어린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요. 제가 20살을 먹어서도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교회의 모든 문제와 모든 성도님들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주일 참석을 안 해요. 아팠어요. 헌신 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귀신을 섬겨요. 귀신에 무리들이에요.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좀 돌아오지 이제 다 부셔버리고 그 전당 부셔버리고 그 귀신까지 부셔버리고 방 다 불살라버리고 나와서 주님만 믿지. 근데 그게 제 책임이에요. 예. 제가 조용히 목사한테 눈 열고 권세가 있으면 야 이년아 썩으려나 다 불태워 나와 하나님께로 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써가지고 은혜 이렇게 영적 권세가 있다면 끝장났어. 근데 난 그것을 못하는 거야. 내가 부족한 애비란 말이죠. 그래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아버지 나는 못하고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좀 아버지 좀 왜 가만 계시오 좀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프면 그것도 내 아픔이고 교회 삐그덕거려도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일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뜻하지 않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기까지 할렐루야.